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을 각 사람이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그 은혜로운 대면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예수님은 다시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의 주와 함께 승리합시다. 네. 오늘이 부활절이고 또 식목일이기도 하죠.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24절기 중에 청명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정말 하늘이 맑고 따스해지는 이 청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명에는 부직갱이를 심어도 싹이 난다. 입사절기 중에 하나이지만 부활절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타다 남은 부직갱이 나무 막대기 같이 마르고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인생에 주님의 부활의 계절,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싹이 나고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고난주간 주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새벽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났죠. 큰 은혜를 받고 또 어제는 교육자들이 안수기도 하면서 또 끌어안아 성도들마다 기도해 주면서 아주 감격이 가득한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이제 가을에 또 한 번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온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시고 은혜 받는 아주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치유와 특별한 은혜가 오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이 현장에 부활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호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요.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 그러고, 또는 디베랴 바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디베랴 바다. 이것은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그 옆에 이제 큰 도시가 데베리아스라는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붙어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랴 바다라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긴네렛 호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긴네렛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고대 전통적인 악기이고 하프 모양으로 생겼는데 갈릴리 호수가 하프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긴네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이곳에 부활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몇 번을 나타나시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자마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문을 꼭꼭 잠가두고 떨고 있을 때 그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도마가 없다 보니까 도마가 의심을 하니까 여드레인가를 지나서 도마가 있을 때 부활한 주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좌절해 있는 그들에게 바닷가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닫혀진 막막한 삶 속에 또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바다처럼 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주님은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은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낙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신기한 것이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 감격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힘든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 형통하게 되고 정말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훌륭한 인생으로 살 줄 알았는데 삶의 경험상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가거나 또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절망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사랑과 그 위험을 깊이 경험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처절하게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사랑은 부인할 길이 없이 명백한데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짝하고 또 회개한 죄를 반복하고 또 실수하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나를 사로잡는 자신을 바라보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경험하고도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한계, 이 죄성, 인간성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타다가 남은 부지깽이 같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 역사에서는 너무나 많은 성자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영적 침체기, 영혼의 어둠의 시기 이렇게들 표현했고요. 위대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걸 경험하고 여기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진심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놀랍게 새로운 희망에 싹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는 귀한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부활, 그 은혜로운 대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부활한 주님께서 소생시킬까요? 그것은 몇 가지의 대면을 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신의 한계를 대면하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대면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신분석하는 분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치유되는 시발점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변명을 하거나 딴 사람 탓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사들은 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정말 민낯으로 볼 수 있는가 대면한다는 거.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첫 번째 건 뭐냐면 정말 귀한 은혜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대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의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이 웬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느끼죠. 자,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분위기를 보면 우중충합니다.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좌절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난제를 유일하게 해결한 분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신 그분이라면 이 주님을 따랐던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주님을 만방에 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3절에 보면 부활한 주님을 몇 번이나 만난 제자들의 반응으로서는 아주 의외의 모습이 나오죠. 자, 1절부터 3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은 지금 주님의 출현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한 주님을 경험했는데 7명의 제자들이 12명 중에 7명이면 과반수가 넘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바다로 갑니다. 그랬더니 나도 하면서 7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가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방에 전해야 되는 이들이 다 집어치우고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절망했을까요?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 이제는 왕노릇 할 수 있고 이제는 위대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좌절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한 주님을 대면했을 때 이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그 전에는 훌륭한 스승을 따라다니는 줄로 알았어요. 정말 본이 되는 진리를 간직한 위대한 분을 따르면서 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면 자기네들 한 자리씩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30살밖에 안 되는 예수님이 어쩌다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것 같아서 가끔가다 혼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외쳤던 말은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인 걸 알게 됩니다. 부활한 주님을 경험했을 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불멸의 존재, 영생의 존재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돼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교만함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부활의 주님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 전능자 앞에 한간 미물로, 거룩한 영 앞에 벌레와 같이 초라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를 비로소 그때야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시는 주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룩한 얼굴을 눈물 없이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가치를 인식하고 인생을 포기한 상태에서 절망의 늪으로 한없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기는 했지만 너무나 반가워서 얼싸안고 펑펑 울고 싶었지만 그분과 나는 너무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신들의 과거에 범죄했던 것,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감히 그럴 수 있는가? 버려지만도 못한 쓰레기나 불과한 자신들이 초라한 것을 깨닫게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런 분의 제자는 될 수가 없다. 그냥 훌륭한 스승이나 성자였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했던 게 부끄러워요.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고 하나는 좌우정 시켜주십시오. 우스운 이야기였습니다. 철없는 자기들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뵈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한 주님을 대면한 사람이 자신을 대면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면 그냥 자신이 인간이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겸손해집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나 같은 죄인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구나.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심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피조물로서 바짝 긴장되고 쪼그라들고 있는 영혼의 위축된 상태,
아무런 도움도 안 될 더러운 벌레 같은 내 모습. 정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분 전에 들어올 때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교리가 아니고요,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런 종교 행사가 아니고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린 전능자를 여러분이 대면한다면 자신의 모습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자기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서 뵈면서 자신은 완전히 폐인이 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보낸 만한 자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고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육체를 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었으니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절규를 합니다. 예레미야와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성과 초라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르게 대면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의 초라함과 누추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갖춰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초라한 모습,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그 자포자기의 그 자리,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저 내려놓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죠.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새로운 사도 베드로가 탄생하게 됐죠. 여러분 윤형주 장로님 아시죠? 그래서 세시봉 이런 걸로 아주 한참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유명해지시는데 그분이 70년대 얼마나 유명한 가수였습니까? 근데 그분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75년에 200명의 연예인들이 대마초 사건으로 구속된 사건이 있는데 1호로 체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들이닥쳐갖고 잡혀가죠. 그때 그 수치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자살할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고요. 유명한 변호사를 돈이 많으니까 3명이나 동원했는데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그분에게는 시작의 자리였다. 내가 볼 때는 저주의 자리였지만 그분에게는 그곳이 축복의 자리였다. 예수님은 세상에 돈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셨고 묶인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기와 영광의 꼭대기에 있다가 가장 처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길을 찾았다. 여러분,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성을 깨닫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쓰는 첫 출발선,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교리와 진리와 율법의 자신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을 만큼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시각을 잃어버리죠. 식음을 전폐하죠.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의 죄가 무거웠는지 그냥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이런 고백 안 나왔죠. 그죠? 자기 혼자 의로웠잖아요. 근데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창조주 앞에, 거룩한 분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람과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 왜 성자라고 할까요? 기독교 교리가 잘못하면 가톨릭에 의해서 인간의 공로와 공적으로 율법화되기 직전에 이 성 어거스틴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외치면서 전적인 인간의 타락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0대에 벌써 사생아를 낳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에게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고 성 어거스틴이 돼서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잡아놓고 맙니다. 여러분, 무디는 맞춤법도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배우지 못한 구두수 전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은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기만 하면 의미 있는 영적 체험의 순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포자기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비로소 자신을 대면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이 주일을 지킨다는 거,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거든요. 그래서 주일이 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한 주님을 대면하고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주님의 새로운 출발,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활 그 은혜로운 대면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사랑의 대면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잃어버린 사랑을 대면하라. 여러분, 배신을 해본 사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상대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배신을 해본 사람은요, 다시 그 사람을 자기 스스로 찾아간다는 거, 용서를 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걸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내를 놔두고 바람을 피워본 사람은 자기가 찾아가서 미안합니다라는 말할 자격도 없는 걸 알고 사랑에 상처 준 것 때문에 미안해갖고 말도 못하고 도망을 가거나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배신을 한 사람은요, 자기가 친히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찾아와서 용서해주고 안아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사랑을 대면하는 방법, 그것은 그 사랑의 배신을 느낀 사람이 찾아와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신의 누추함,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죄인,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다가 자꾸만 나타나신 예수님을 피해서 이제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 하면서 디베랴 호숫가로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다시 그물을 잡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도가 될 자격이 없지. 나는 사랑의 배신자인데. 그런데 놀랍게 주님은 그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첫사랑을 대면하게 해주십니다. 놀랍게 오늘 3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건을 부활한 주님이 재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제자들의 수심이 바다보다 더 깊은 것 같아요. 밤새껏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성공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손이 떨려서 제대로 그물을 던질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그물만 끌어올리면서, 그래, 나 같은 인간이 그 사랑 많은 주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저주했으니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물고기들도 비웃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깊은 한숨이 나오는 절망의 그 밤에, 어둠을 뚫고 새벽에 미명에 바닷가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밤새껏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요, 완전히 참 주님을 만났던 그 세계로 정신이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밤새껏 헛금을질하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려달라 그러고 쓰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리다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힌 거죠. 그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바닷속을 보고 계신 그분이 내 죄를 환히 뚫고 보고 계시구나, 저분은 위대한 분이구나 하고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영적인 신령한 그 분위기 압도당해서 자기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자기는 쓸모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훌륭한 분의 제자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실패한 그 사람, 밤새껏 헛금을질한 그 사람에게 주님은 위대한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갖고 배와 그물과 고기 다 버려두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실패한 상태에서 자기를 택해준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서 도저히 주님 낯을 볼 수가 없어,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바닷가까지 피해서 그렇게 실패하고 있는데 또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아직 그걸 모릅니다. 다만 그 첫사랑의 그 현장이 재현되는 것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때 추억에 그 첫사랑의 상처를 대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을 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원래 성공한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와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뭘까요? 너가 처음 나를 만난 그날을 기억하느냐? 너가 성공자였고 너가 잘났고 너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느냐? 그때도 너는 오늘처럼 빈 그물이 아니었냐? 허탈한 빈털털이 인생의 실패자로 스스로를 조롱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었느냐? 그 모습 그대로 난 널 사랑했고 너를 택했고 내가 너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약한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다시 내 품에 안기지 않겠느냐? 나는 여전히 너를 처음 사랑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한다. 빈 금을 든 채 내게로 와라. 여러분, 이 주님의 애절한 사랑의 추적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도망간 삶의 현장에 복음이고 교회 일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 내 자신이 무슨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 하고
다시 금을 잡는 그 손길을 주님이 따스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아브라함 콜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란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다. 주님은 끝까지 추적해 오십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간곡한 사랑 앞에서 다시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염치 없지만 그 사랑을 대면하고 첫사랑을 대면하고 다시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 그 은혜로운 대면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은혜의 대면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변치 않는 은혜를 대면하라. 여러분, 부활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 절망한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그물을 올리면서 그 첫사랑의 촉에 잠겨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불렀는데도 주님인 걸 몰라요. 아니, 주님의 음성을 왜 모를까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신 분이 주님인 걸 왜 모르고 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같이 실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은혜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더구나 실패해서 이렇게 숨어있는 이 제자를 그 주님이 찾아올 리가 없어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자기같이 쓸모없는 인간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기가 이제 모든 걸 떠나서 공직을 다 사퇴하고 그냥 낙향해서 이제 물고기나 잡으려고 작정하는 그 순간은요, 주님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 죽임당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 뵌 것만으로도 큰 은혜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요한이 영안이 열려있는 요한이요,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첫사랑에 젖어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주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셨다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쓸모없는 폐인이 되어 있는 이 디베랴 바닷가까지, 이 현장까지 찾아오셨다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면서 옷을 주섬주섬 입습니다. 허리띠를 동이고, 그리고 바다로 뛰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신도 포기한 배신자를 그 도피한 현장까지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 눈물 때문인지 바닷물 때문인지 앞이 안 보입니다. 목이 메이는 시린 눈물을 가슴으로 흘리면서 주체할 수 없이 주님에게로 달려갑니다. 주님, 내가 뭔데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실패한 나를 주님 왜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뛰어내린 그 바다는 감격이 흐르는 눈물의 바다였습니다. 다시 받아주는 사랑의 바다였습니다. 아무리 추한 죄를 지어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감당치 못할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갔어도 그것 또한 은혜의 바다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부활한 주님이 바닷가에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 계시다, 살아계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찾아가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목소리를 들어도 인식하지 못한 까닭은 명백합니다. 주님은 이 정도까지 용서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실패한 인생은 버리실 거야. 내가 타락한 그 자리, 철저히 쓸모없는 폐인이 된 그 자리에는 부활한 주님같이 영광스러운 그분은 절대 나타나실 리가 없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당한 나를 주님이 포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혹 실수하거나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거나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실패한 패인이 되어 있을 때 주님도 마땅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 지옥에는 안 가게 하겠지만 하나님 일한다고 나서지 말아라. 좀 조용히 있어라.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의 크기가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상상과 경험을 초월한 놀라운 은혜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은 구제불능인 인간에게 영원한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 가고 보일 것 안 보일 것 다 보인 죄인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는 얼마든지 희망이 열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처럼 변화되어야 되고 개선되어야 되는 미완성의 성자들입니다. 수선해야 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은 폐기물 같습니다. 어쩌면 지옥의 쓰레기 처리소에 흔적 없이 사라져야 될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그 주님을 우리에게로 이끌어줍니다. 주님의 은혜의 바다는 우리가 아무리 빠져들어가도 더 깊고 아무리 달려가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은혜의 바다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그 은혜의 크기가 다름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의심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16절에 보면 그 모습이 잘 나옵니다. 거기에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 보면은 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무능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이 정도면 은혜를 포기하실 거야.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째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절대 못 잊는다.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잊는 여인이 어디냐. 젖먹이를 잊는 여인이 어디냐. 혹시 그들이 잊어도 나는 너 못 잊는다. 내 은혜는 다함이 없다. 포기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한 주님은 아무리 문을 닫아 잠그고 있어도 그 절망의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리 도망가고 바다 끝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어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의심했던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내주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세계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복음의 본질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 구원받은 것도 은혜였다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은혜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물질과 내 거룩한 삶 때문에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내내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은혜와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2011년 해외 단기 선교로 우리가 갔던 그 케냐와 남아공을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케냐에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인 알-샤바브가 북동부에 위치한 가리사 대학에 142명의 학생들과 또 6명의 군인과 경찰들을 살해했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대놓고 살해를 합니다. 그렇게 위험스러운 곳에 저희들이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케냐와 함께 갔던 남아공을 가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던 게 그곳의 넬슨 만델라에 대한 존경심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할 때 전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비트워터 스탠드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받은 수재입니다. 흑인들에서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남아공에서. 그리고 최초의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그 흑백 차별 정책에 대해서 아주 많은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서 27년간을 감옥에서 죄 없는 그가 고통을 겪게 되죠. 그때 죄수 번호가 46664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번호가 되죠. 영국 런던에서 에이즈 퇴치를 위한 모금단체인 그곳에서 콘서트를 할 때 46664라는 콘서트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그런데 그분이 한 것이 뭐냐? 대통령이 되고 나서 화해를 위해서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하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는데요. 많은 흑인들이 넬슨 만델라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 정책을 따르고 정말 용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반 드 블랙이라는 전 경찰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청문회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18살 난 소년을 총으로 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는 그 소년의 아버지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꽁꽁 묶어놓고 불로 태워서 죽이면서 그 아내로 하여금 목도하게 했습니다. 그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잔인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 죄를 다 고백합니다. 아들과 남편을 참혹하게 이 사람에게서 잃은 그 부인이 이제 대꾸할 기회를 맞게 됩니다. 반드 블랙이 무슨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찰관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그 노부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반드 블랙 씨는 제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아직도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습니다. 한 달에 2번 나는 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동안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것을 반드 블랙 씨에게 알 수 있도록 지금 그를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 말을 마친 노부인이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옆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에 청문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을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그 노인이 점점 걸어가는데 반드 블랙은 그 찬송 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잔인한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끌어안고 싶어하고 아들처럼 사랑하고 싶다는 그 용서와 사랑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절했기 때문에, 실신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만큼 놀라운 사랑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넬슨 만델라와 이 부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세계를 확실히 믿는다면 어떤 해를 당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영원히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아픔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절망과 죽음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치없는 인간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 충격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지금 살아계시고 여러분 앞에 대면하고 계시고 여러분 자신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 다시 보여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는 그 주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자신의 죄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면서 남은 생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실신할 만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오래 묵은 상처와 원한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정말 찬란한 봄처럼 새로운 향기를 발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